잘 살 수 있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이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갈수록 주님의 크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또 눈에 보는 세상을 쫓아가기 쉬운 때에 저희들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첫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귀하고 값진 것인지 그 가치와 소중함을 늘 기억하며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 더욱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점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한테 보통 이런 충고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또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은 값싼 것이 아니다, 값싼 구원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에 값싸다고 그랬으니까 돈으로 따진다면은 어느 정도 돈을 지불하면 천국행 티켓을 여러분 끊겠습니까? 만약에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면 그 가격을 어느 정도 책정하는 게 여러분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천국으로 가는 티켓을 돈으로 끊을 수 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주장한 적 있죠. 중세 로마 가톨릭이 소위 면죄부를 팔면서 이제 면죄부를 사야만 죄가 용서함 받고 천국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답니까? 그때 그 면죄부 가격이 어느 정도인 거 아시나요? 평민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몇 달치 월급을 하나도 안 쓰고 쌓아야 되는 그 금액이에요. 평민이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아무리 적게 잡아도 몇 달치니까 요즘 돈으로 따진다면 한 1,500만 원에서 한 2천만 원? 그 정도의 금액을 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면죄부를 팔았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돈을 요구하시지 않으셨어요. 선행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돈을 지불하지 않고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것을 값싼 구원처럼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외제차보다도 적게 돈을 지불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이 값싸게 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오전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들었지만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고요, 한없는 인내를 베푸셨고요, 무한한 용서와 사랑과 인내, 이 구원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상에서 절정에 이르렀지만 십자가뿐만이 아닙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내려놓고 사람이 되고자 결단하시고 내려오신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고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부인하신 거죠.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죽어야 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가 되고 죄와 사탄에게 묶여서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정말 참으로 비참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희생제물 아시죠? 구약에 여러분 우리 매일 성경 레위기를 읽고 있잖아요. 희생제물이 되어주셨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 정말 은혜가 되죠. 은혜가 되신 줄 알고 고개를 끄덕이신 줄 압니다. 처음에 초신자 때는 처음에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은혜가 되다가 레위기 읽기 시작하면 몇 장 읽으면 졸기 시작합니다. 레위기가 빨리 끝나면 또 읽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요, 여러분이 이제 복음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다 보면 성경이 다 은혜가 되지만 레위기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 줄을 여러분은 가면 갈수록 알게 되실 겁니다. 레위기야말로 정말 한 장 한 절 한 절이 은혜의 연속이죠. 레위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가장 잘 나와 있는 게 레위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거룩하시기에 죄인 된 인간이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이 엄청난 절차와 까다로운 규례들을 다 거쳐야만 되는가?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시기에,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기에 저렇게 철저하게 제사 예식을 거쳐야 되는가?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나의 가지고 있는 죄가 얼마나 무섭고 치명적이고 악한 것인가를 철저히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구나,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나에게 필요한가, 내가 받은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를 레위기를 보면 볼수록 더 나타나게 됩니다. 자, 레위기 다 볼 수는 없지만 레위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는데요. 레위기는 예수님이 화목 제물의 모형이죠. 자,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은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 소를 이제 데리고 옵니다. 머리에 안수하고 끌고 온 사람이 그 소 머리에 안수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이 소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나의 모든 이 악한 죄들을 이 소에게 다 전가시켜서 하나님 앞에 지금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회막문에서 이제 잡게 됩니다. 자, 제사장들이 이제 잡게 되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잡는데 잡아야 죽여야 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소나 양이나 짐승이 이제 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끌려서 회막 쪽으로 나와요. 그러면 소와 짐승들이 기쁨으로 나오겠어요? 나오기 싫어하겠어요? 짐승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짐승은 후각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회막문 가기도 전에 벌써 피 냄새가 진동하고요, 자기의 동료들이 다 거기서 죽었습니다. 기쁨으로 나오겠어요?
안 나오려고 버티겠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뒤에서 밀고 앞에서 끌어당기고 손은 뿌리치고 발버둥을 치겠죠. 힘 있는 그 소들이 억지로 끌려 나왔어요. 죽기 전에 가만히 목을 대면서 죽이라고 하겠어요? 발버둥을 치겠어요? 팔다리를 물고 수많은 장정들이, 제사장들이, 힘 있는 장 붙잡고 소를 어떻게 잡겠습니까? 등을 칼로 찌르면 죽나요? 급소를 찔러야 되겠죠? 급소가 어디예요? 소의 급소가 목이잖아요. 목. 정수리나 목. 정수에 소는 어디 뼈가 있는데 무슨 뭐 칼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럼 목을 가장 급소인 목을 찔러야 되는데 한 번 찌르면 소가 죽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마어마한 덩치의 소가 칼에 찔려서 그러면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얌전히 쏟아집니까? 튑니까? 피가 사방에 튀고 그 멋있는 제사장의 복장에 피가 얼굴에 범벅이 되겠죠? 아니 발버둥 치니까요. 찌린 소가 가만히 있겠어요? 찔렀으니까 아픈데 말이 멋있는 제사장의 복장이지 정말 제사장은 정말 할 일이 아니죠. 그 잡은 소를 잡아다가 피를 받아다가 제단 사방에 뿌리라고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제사법마다 약간씩 다르는데 제단에게 바르기도 하고요, 제사에다 뿌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피를 뿌리면 어떻게 돼요? 피가 그러면은 뭐 증발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에 뿌린 피들도 있을 것이고 냄새가 진동할 것이고. 여러분 이해되시죠? 왜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죄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어야 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야 될 거를 지금 짐승이 대신 죽는 거잖아요. 죄를 뒤집어 쓰고. 자,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불러 태워서 드리는데 제단 위에, 자, 그냥 통째 죽는 게 아니고 목에서 피를 흘려서 피만 흘려서 그냥 통째로 제단 위에 내린 게 아니고요, 배를 갈라서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을 이거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분리를 하려면 내장을 그대로 안 되죠. 내장을 다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내장을 분리를 해서 기름을 걷어내고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은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나머지 또 그 짐승을 나무 위에 번제물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거를 한 마리만 합니까? 한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가져오잖아요. 자기 각자 가져가잖아요. 재산 형편에 따라 소 가져온 사람, 양 가져온 사람, 염소 가져온 사람. 와, 이렇게 철저하게 죽어야 되는구나. 또 번제 같은 거 보면은요, 각을 뜨기도 합니다.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내장을 끄집어내고 각을 뜨고 철저히 불사름을 당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의 죄를 없게 하려고 자신을 단번에 대신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고
비참한 형벌을 십자가에서 당하셨습니까? 오늘 24절을 보시면, 자, 24절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죽으면 많은 열매, 곧 죄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참한 십자가 형벌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음의 고난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죽기까지 하셔야만 했나요? 고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매를 많이 맞기만 해도 될 수 있는데 꼭 죽어야만 되냐 이 말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한 알의 밀알이 완전히 죽어져야, 밀알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 밀알이 안 죽지 않고 있으면 안 되고 완전히 죽어져야 그 밀알에서 싹이 나고 그 밀알 속의 양분을 흡수하여서 그 밀알 속의 양분이 그 싹에게 흡수가 되어서 땅에 뿌리를 내리고 밀로 자라서 수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완전히 죽어져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어떤 교훈을 저와 여러분에게 줍니까? 2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도전하리라. 하나님의 자녀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죽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 삶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알의 밀알처럼 썩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어도 죽기 싫은데요. 나 죽어도 죽기 싫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힘든데, 지금도 하루하루 사는 게 겨우 살고 있는데 뭘 더 죽으라는 것입니까? 또는 예수님이 대신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고난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고난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듭니까? 자, 2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의 밀이 떨어지면 무조건 죽는다고 이렇게 안 하셨어요. 한 알의 밀이 떨어졌는데 안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죽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자유의지로 안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고집스럽게 안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고집을 피우면서. 그러나 예수님처럼 죽는 것이,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죽는 것이 복되기 때문에 제자된 저와 여러분이 기꺼이 또 순종할 수 있다고도 말씀합니다. 죽지 아니하면, 죽으면. 그러면 어떤 부분이 죽어야 하는 것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죽어버리면 천국 가는데
그거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죽게 되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살아있는데 죽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은 본문에서 자기의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안 좋은 거예요. 잃어버릴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해야 돼 영생하도록 보존해요. 그렇죠? 역설인데, 자기의 생명이란 말은 우리 속에 있는 부패된 본성, 죄악된 자아를 말씀합니다. 부패된 본성과 죄악된 자아가 죽어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들이 죽어야 합니다. 아멘 하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문장 말씀할 때 동의하시면 아멘 하셔도 되고요, 동의 안 되시면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들이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뿌리 깊은 불신앙, 믿는 것 같으면서도 안 믿는 그 불신앙 있죠. 뿌리 깊은 불신앙이 죽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기보다도 원망 불평하는 마음이 죽어야 합니다. 미움과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죽어야 됩니다. 수고 없이 열매를 많이 얻으려는 그 헛된 욕심이 죽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타인을 낮춰보면서 자신을 내세우는 교만함이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보다는 하나님의 칭찬을 얻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는 어리석음이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교묘하게 가로채려는 못된 습성이 죽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보다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나의 경험을 더 신뢰하는 그 오만함이 죽어야 됩니다. 교회와 셀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보다는 이기적인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죽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들, 우리 자녀를 내 소유로 여기고자 하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죽어야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양, 이 세상의 온갖 쾌락을 이 쾌락에 집중하는 삶, 잘못된 가치관이죠. 이 그릇된 가치관이 죽어야 됩니다. 이러한 부패한 본성과 죄악된 자아가 죽으면 죽을수록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생명의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산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신앙의 본을 보인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좋은 것들마저도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앞서 말한 것도 나쁜 것들이잖아요. 당연히 버려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좋은 것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과 피, 저 여러분 예수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죠?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음을 체험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의 삶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일평생 하늘의 미랄의 삶을 사신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시고 또 기억하시면서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함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럴 때에 반드시 풍성한 생명의 열매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한 알의 밀알이 썩어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시고 완전히 낮아지시고 철저히 죽어지는 삶을 사셨습니다. 저희들은 이 큰 사랑에 빚진 자들로 살아갑니다. 이제 구주 예수님을 따라서 부패하고 제약된 본성이 죽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모든 죄악들과 악한 습관들과 어리석인 것들을 과감히 내버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생명으로 살아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발자취를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